9년 새해 가운데도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안아주시면서 뜨겁게 한번 안아주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교제를 오래 나누면 나눌수록 좋죠. 나이가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죠. 골동품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오래된 것보다 새 것을 더 좋아합니다. 새 집, 새 차, 새 옷, 새 신발들, 이런 모든 것,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것을 살 때 그 느끼는 기분이 어떠냐면 그 마음속에 우울했던 기분이 막 사라지고 행복한 기분, 막 두근두근거리는 그 가슴을 주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저희 딸들 희정이와 유정이 같은 이 어린아이들은요 새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먹다가도요, 사탕 같은 것을 먹다가도 뭐 나는 맛있는 거 줄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내라고 대답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예배 시간 끝나고 저희 아이들, 사랑이나 아이들에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선물로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어떻습니까? 그 장난감 사준 것을 첫날은 어때요? 사랑이 어떻죠? 아주 잘 갖고 놀죠? 첫날은 아주 잘 갖고 놀다가 어떡하죠? 하루가 지나면 그 장난감 잘 안 갖고 놀아요. 그러면서 슬슬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장난감? 새거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요, 헌 것보다는 새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싫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이를 먹으니까요. 나이가 어릴 때는 시간이 빨리 흘러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풍습에 어떻습니까? 매년 새해에, 오늘도 아마 떡국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매년 새해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서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일부러 떡국 2그릇 막 3그릇 먹고, 나는 올해 떡국 2그릇 먹었으니까 한 살이 아니라 2살 더 먹었다 라고 형들과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그런 농담을 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가 지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이요, 늙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릴 때는 나이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먹어서 성인이 되어 보니까,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다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진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먹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어갈수록 시간이 또 점점 빨라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속도가 10대에는 10km, 10마일,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로 가고, 70대에는 70km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저냥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하루 가는 게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 한 주, 한 달, 한 해가 가는 게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시간만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며칠 전에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첫 번째 주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계획, New Year's Resolution이라 그러죠. 그것을 아마 계획하신 분 계실 텐데 며칠이나 지키셨습니까? 아직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요, 건강하던 신체가 조금씩 약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저 새해가 되어서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그만큼 늙어간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한 무엇인가 그런 의미가 없으면요, 그냥 나이를 먹는 것, 새해가 오는 것은요, 약해지고 늙어진다는 것 이외에는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는 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2019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래된 피조물이 되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헬라어로 카이네 크리티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네 크리티스. 신약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의 새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시간이 가서 새로워진다라는 의미의 네오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네오스는 어떤 의미냐?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와서 우리가 새해를 맞았잖아요. 이렇게 새 시간이 오는 것, 자연적인 의미의 새로움이에요.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면 또 새날이 되듯이 그게 바로 그 네오스라는 의미의 새로움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에서 새롭다, 그릭 단어에서 새롭다라고 사용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카이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완전히 질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죠? 어제 산 것도 오늘이 되면 하루가 지난 헌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가도 낡아지거나 변하지 않고 질적인 새로움, 우리 안에 내면의 질적인 새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연속성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이 변하지 않듯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사람, 죽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육의 사람이었다면, 육의 것을 좋아하던 육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선한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카인의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과연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카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카인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고 통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관점에서 보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나요? 통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 세상의 논리와 법칙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 즉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말씀으로 통제되는 그러한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전 것들, 과거의 것들을 지나보내라. 영어적 표현으로 말하면 The old has passe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새로운 존재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이전 것들, 과거의 모습,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의 상처, 사람들과의 관계, 아픈 기억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현재의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나요?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병들어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병드는 이유는 대부분 잘못된 식생활 습관 혹은 잘못된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못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음식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좋아하는
간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떨까요? 간암에 걸렸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떡할까요? 술을 끊겠죠. 살고 싶으면 술을 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술을 계속해서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단 것을 먹으라고 줘도요, 어느 정도 먹고 내 혈당이 올랐다 싶으면 어때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왜요?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습관, 상처, 관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나 보내야 합니다. 다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 것은 풀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갚을 것이 있으면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새해가 오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지나보내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결하되 한 번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지나갔으니 라는 문장에 헬라어와 영어의 문법은요, 한국 문법, 영어 문법에는 없는 현재 완료, present perfect라고 하는데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이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보다들 다들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어떠한 행동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갔으니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의 일을 지나보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때 이 지나보내는 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나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요, 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과거에 아팠던 상처, 아픔, 괴로움, 이러한 것을 끊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요, 새해가 돼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 새날이 밝은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냥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기분으로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계획을 세웠다가 며칠 안 돼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힘과 의지는요, 내 마음은요, 이렇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것을 지나보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면요, 우리가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이 힘은 어디서 오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오는 이 힘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나 자신의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 자신의 모습, 나를 스스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울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들, 아니 이미 새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과거의 것을 지나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나타나요.
내 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이유,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 내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는 것도 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듯 상대방을 보면서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것을 바라보고 용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힘쓰고 애쓰려고 내가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남의 탓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자신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 자신을 보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느냐? 계속해서 변화된 나 자신을 지켜보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이두라는 단어는요, 계속하여 주목하여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see, 눈으로 한번 이렇게 슬쩍 보는 게 아니라요,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영어 성경 ESV 성경에서는요, behold, 계속해서 주시하는 거죠. 주시하라라고 번역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요,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단어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이두에 들어있어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은 보다라는 단어 아이두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나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나,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나, 잘못한 것 한 가지만 있으면 그냥 이 돌로 한번, 짱돌로 한번 쳐보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주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나를 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2019년 새로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1월 1일이 되어야만 새해와 새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새날이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이 밝아서 새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새날이요, 내일도 새날이요, 내일 모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날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 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기억, 아픔, 관계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끊어버려야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변화될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변화될 자신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2019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2019년 새해의 첫 번째 주간 아름다운 교회에 주시는 새해 메시지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향한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임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정말 2019년 한 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과거의 것, 이전 것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 질병, 아픔, 그러한 모든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지, 나도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그 아픔과 상처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9년 한 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 패턴을 바꾸고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지나보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해 주셔서 지나보내되 한 번만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변화된 죄자다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이다. 새해에는 뭐 별다른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래 새날이 밝았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묵은 해나 새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2019년 새해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상처, 나를 아프게 하는 과거의 모든 기억들로부터, 과거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지나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상대방,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리고 나도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9년에는 1월 1일만 새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가 날마다 새날이 되는, 새해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새날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